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 성경 로마서 강해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4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네. 로마서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미리 좀 찾아놓은 게 좋겠어요. 한글을 다 읽으니까.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로마서가 성경의 가장 깊은 사상을 체계적이고 교리적으로 전한 아주 심도 있는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세요? 뭔가 읽기는 읽었는데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이 그러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로마서를 들을 필요가 있고, 또 로마서는 여러분이 혼자 읽으실 때 뭔 말인지 핵심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이해되고 은혜되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를 살펴보고 오늘 설교로 이어지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 그랬죠. 바울 사도는 민족적으로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또 유대 지역에 살지 않는 이방인들, 유대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도 있겠죠? 양쪽이 다 있어요. 근데 로마서 지금 읽은 부분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달라 하는 민족적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달라 하고 자부심을 갖는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이 로마서가 이해돼요. 그것을 모르고 좋은 말 또는 몇 가지 나의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로만 보면 도대체 로마서가 이해 안 돼요. 그런데 로마서가 성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성경 부분이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고 오래 다니신 분들은 꼭 잘 이해돼야 될 부분이에요. 세 가지. 첫째는 무엇을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인도해 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첫째가 아브라함이 자랑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자랑이었냐면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하나의 제도를 줬어. 의식을 줬어. 몸에다가.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가 뭐예요? 아이들, 남자애들이 태어나면은 지금의 포경 수술에 해당하겠죠. 꼬치 끝을 살을 8일 만에 잘라내는 것이 할례예요. 그 할이 나누다 자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할례예요. 두 번째가 할례예요. 세 번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준 직접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준 율법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 이상을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키며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몇 년 이상을요? 1500년 이상, 적어도 1000년 이상을.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또는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한자어로 뭐라고 해요? 이신칭의. 제가 이렇게 한글로 한자로 적어놨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이신칭이 옆에 한자로 적어놨어요. 이 이신칭이 말을 자주 들으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면 더 명확해질 거예요. 이 한자로 이자가 뭐예요? 그럼으로써 하는 말에 신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해진다. 즉 여겨진다. 그렇게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해보세요. 이신칭의. 여러분이 이신칭이라는 말이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했거나 목회자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신칭의를 배운 바를 다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신학교를 나와도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서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잘못하다가는 이단으로도 빠지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는 것은 이 이신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기쁘게 받았겠어요? 아니면 굉장히 혼돈을 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박해했을까요? 그렇죠. 심지어 거부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분노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잘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상대하고 이야기할 때도 논리적으로 말하면 어때요?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아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걸 자랑했죠. 첫 번째, 그 아브라함도 자기 행위가 굉장히 훌륭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다. 성경을 봐봐라. 그 당시 성경이란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냐.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신칭의. 이제 앞으로 이 어려운 말을 제가 그냥 쉽게 쓸게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냐 하고 성경을 딱 증거를 댄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4장 2절 3절이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했어요. 자, 2절 3절 읽어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게 아니다. 3절 읽어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믿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가 있어. 창세기 15장 6절에가 있었죠. 창세기 15장. 그럼 여기다가 책갈피를 우선 딱 끼워 놓으세요.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설교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딱 끼워 놓고 창세기는 제일 앞부분이에요. 창세기는 제일 앞부분. 구약성경 15장 가보세요. 17페이지예요. 17페이지. 17페이지예요. 네. 찾으셨어요? 네. 천천히들 찾으셔도 됩니다. 옆에서 찾아주시고요. 15장 6절 우선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아까 로마서로 펴나요. 그럼 아까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칠판에 적어놨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이야기했는지 성경은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살던 땅을 떠나라. 그래서 자기가 잘 살고 있던 자기 친척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 고향 바벨론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나서 한없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가 75세였어요. 근데 어느 땅에 딱 도달하니까 하나님이 스톱, 여기가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다 하고 멈췄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해보세요. 가나안.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날 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며,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고, 세 번째 너가 이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디어 길을 가다가 가나안에 머무르게 됐어요. 근데 그 가나안에서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85세죠. 10년을 살았는데 땅이 한 평도 안 생겨. 오히려 가나안에 가니까 다른 부족들이 이미 성을 쌓고 살고 있어. 자기는 유목민이야.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본 일이 없으니까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면서 실감이 난 게 뭐냐면은 양을 500마리, 1000마리를 끌고 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들은 그렇게 목축업은 떠도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땅이라는 게 없어. 이상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뭐나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솔직히 마음에 좀 흔들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더 곤란한 것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으면 자기 자식이 있어야지. 그 자식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고 그래서 민족이 될 건데 자기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불만을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 내가 이제 누구를 상속자로 삼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히 아들이.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자식 낳기 틀린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서 기른 종이 하나 있는데 걔가 굉장히 그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인격적이고 서로가 믿을만 했는가 봐요. 나는 내가 집에서 기른 종을 내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한 약속은 그게 아니지 않냐. 분명히 네가 네 몸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것이 상속자를 삼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내 약속을 지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네 나와봐 박해. 그래서 사막 지역이잖아요. 하늘을 한번 봐라 그래. 하늘에 별이 엄청 많잖아요. 너 저 별 셀 수 있어?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 지금 자식도 없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로 받아질까요? 속으로는 에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은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내 생각은 이해가 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었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땠냐?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 아니냐? 두 개는 신약과 구약은 쉽게 말하자면 부딪히거나 반대되는 게 아니다.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아까 두 번째 그들이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할례예요. 오늘은 할례로 넘어갈 거예요. 중간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내용이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다루고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할례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 뭔 이야기가 나오면 딱 떨어져요. 아까 세 번째 자랑스러운 거 율법. 그렇게 로마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설교를 하는 분도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까 할례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몸에다가 아이들 몸에 태어나면 8일 만에 꼬치 끝을 탁 잘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대인들에게 그거를 하나님이 해라고 했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 유대인들 생각은 어때?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할례를 안 받는 이방인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저것들은 틀렸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니까. 수백 년, 10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이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서로 부딪히는 생각이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이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그 당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겠어요? 안 부딪혔겠어요? 부딪혔겠죠. 그러면 거꾸로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믿었어. 그 믿은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될까? 그냥 안 할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례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 부분부터 살펴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까 창세기 한번 살펴봤죠? 창세기 17장으로 다시 이제 그 부분은 찾기 쉽죠? 창세기 17장 가봐요. 이제 17장에 또 다른 해놓고 보십시다.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할례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시행이 처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할례는? 여러분도 확실히 몰라. 할례는 칠판에 적어놨어. 몇 살?
99세. 아, 그러니까 할례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까 85세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약속했죠. 그리고 14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자식이 없어. 이제 끝났어, 진짜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남자들이 아이고 나 이제 자식을 낳기는 틀렸어 하는 거 알아. 자기가 어느 정도 알아. 근데 여자들은 확실히 알아. 왜? 여자는 생리가 끊어져 버리면 아이를 못 갖는 표예요. 그죠?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아이 틀렸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 살아도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 이제는 우리는 끝났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난 거야. 자, 17장 1절 읽어봐요.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아브람이었어. 원래 이름은 아브람. 해보세요. 아브람. 근데 그 아브람이 아니고 앞으로는 아브라함으로 불러라 그래. 해보세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람은 뭐냐면은 뜻이 존귀한 아버지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 다 있죠? 여러분 이름에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이름 하나 지으려면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 기준으로 해봐요. 하랑이는 뜻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 애들은 제가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은 거예요. 우리 여기 하원이는 자기 이름 뜻이 뭐야? 하나님의 온유하심. 그래요. 4층에 있는 하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에나는 예수님의 나라야. 이제 알겠죠? 다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뜻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근데 아브라함의 뜻은 한 사람이 아니고 온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는 의미로 아브라함이라고 가르쳐.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아 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하는데 너희들 남자들은 전부 너희들 생식의 끝을 자른 할례를 행하도록 해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는 네 자손들 전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그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문신처럼 살에다가 다 표시를 하는 언약이다. 어떤 언약? 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라는 거야. 할례를 안 하면 그런 것이 뭔 그런 의미가 있어. 안 하면은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요. 굉장한 약속이죠. 몇 살이라고요? 99세 때예요. 그러면 그것만 한번 봐봐요. 9절부터 17장 9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하고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사례가 다 그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이것은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이잖아요. 우리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남녀가 서로 사겨. 그럼 어떤 사람들은 지 팔에다가 그 여자 이름도 새기고 막 그래. 문신에. 하고 그 여자하고 헤어져 보면 이제 그 파낸이라고 엄청 고생해. 근데 하나님께서도 할례를 받아서 너희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기억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로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할례가 의미가 어떠겠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엄청나게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로마서로 펴놓고 이제 다시 안 움직일 거예요. 이제 로마서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내려오면서 점점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이 유대교를 가르치는 랍비들이 할례 받은 자들은 절대 지옥에 안 간다. 다시 말하자면 할례만 받으면 어디다 가는 거야?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의롭단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를 했어.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겠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어. 믿기는 믿지만은 반드시 뭣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할례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세 번째는 정말로 바로 깨닫고 이제 할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어요. 첫째 부류가 많을까요? 둘째 부류가 많을까요? 셋째 부류가 많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우선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믿어도 그래도 할례 해야지.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하고 할례를 아직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둘째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알아 몰라?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예수 믿어갖고 좋지. 그러면 그것 갖고 되냐?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해.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안 혼란스러워? 그래서 문제가 됐다니까. 진짜로 문제가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다니니까 교회들이 그런 문제로 막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 일행이 가르치면 그래요?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안 그런다. 그리고 주장을 하고 안 고쳐.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이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해요. 성경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 온 세계의 크리스찬, 그 당시는 온 세계까지는 안 가고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할례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고 회의를 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결론을 내려요, 베드로가. 우리가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져라고 하지 말자. 그렇게 회의를 할 정도예요. 자, 한번 여기다 책갈피 끼워놨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자, 앞부분이에요. 사도행전 15장. 바로 앞부분이에요. 사도행전 15장. 다 찾으셨어요? 212쪽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대로 안 따라. 자기 고집을 안 꺾고 혼란이 생겨 안 생겨? 그러죠. 우리도 목회자가 많이 생각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가르쳐. 그러면 여러분은 다 따라. 근데 어디서 다른 것을 배운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맞아, 내가 배운 거 잘못됐네 하고 정정을 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갈등을 할까요? 갈등을 해요. 근데 참 괴로워요, 목회자로서는. 나는 그런 시기를 다 거치고 그분들의 생각과 갈등을 다 이해한 끝에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치는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고집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교회에 분란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주장을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보다는 더 권위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한번 정식으로 제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모여서 이제 상의를 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15장이죠. 15장 몇 절이냐 봅시다. 자, 19절 한번 읽어봐요. 19절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즉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런 거 해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잘 들어봐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가보지는 못했지만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편지에 미리 로마서에서 쓴 거예요. 이 할례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이제는 누구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례 그런 거, 전통 그런 거, 제도 그런 거, 그런 것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왜 할례로서 구약 시대에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잘못 이해를 했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잘 봐봐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85세죠. 할례는 그 뒤에 받았어요? 그 전에 받았어요? 그 전에 받았죠. 그러니까 후에 받았죠. 미안해요. 자, 후에 받았죠. 자, 이렇게 들어봐요. 할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이 안 받은 상태에서 의롭다고 했죠. 여러분은 이방인이잖아. 우리 할례 안 받아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대충 설교를 하면은 뭔 말인지 몰라. 뜬물인지 된장국인지 모른다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논지는 이 바울의 논지는 뭐냐면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즉 우리처럼 할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의롭게 된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돼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처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도 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우리의 조상도 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오직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제가 봐도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할례니 뭐니 이런데 한 번도 경험도 없고 실감도 안 나. 그 할례 설교하면 벌써부터 인상을 찌푸려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할례의 기능,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할례하고 구약의 할례하고 비슷한 거 신약에 어떤 의식이 하나 있나요? 세례입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것으로 보면 할례는 그러면 기능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백성이 된 증거 하나의 표시야. 표시. 이름표 같은 표시야. 그러면 세례는 네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인쳐준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해보세요. 인치다. 인치다라는 것은
증거로서 보여주는 거야. 그것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할례나 세례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하는 효과는 없다. 근데 어떤 기능을 한다?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표징인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왜 그리 막 힘줘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있죠.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중세 1000년 동안에 얼마나 이 가르침이 잘못됐었는지, 온갖 제도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심지어는 중세 마지막에는 뭣도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표를 하나 사, 돈을 줘. 표를 하나 사면은 천국에 가. 그리고 이 면죄부 함에 돈을 헌금을 탁 넣으면 땡그랑 하고 들어가면 지옥에 있는 이 조상이 하나,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씩 이렇게 별거를 다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믿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못하는데, 내가 옛날에 지은 잘못된 것이 많은데, 나는 교회에 해놓은 것도 없는데, 나는 부지런하지도 않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맞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드세요? 내가 너 같은 사람이 어찌가 하고 조금 자신이 없으세요? 자, 손을 한번 들어봐요.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해왔던 일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확신이 안 든다. 1번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잘 확신이 안 된다. 좋아. 2번, 내가 어찌됐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나는 확신이 든다. 2번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은 제대로 믿은 거야. 우리의 공로나 어떤 제도나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잘해서, 즉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옛날에 부족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아예 기억도 안 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다 모든 것을 가려주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 설교는 다음에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권리가 대단해요, 안 그래요? 대단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공로로는 부끄러운 게 더 많잖아. 나는 저녁에 자다가도 옛날에 부끄러운 일 생각이 나면 벌떡 일어나. 그것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없어져? 안 없어져. 하나님은 기억해 안 해? 안 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성의를 다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당시에 이런 것 되게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가 어디가 있는가 잘 모를 거예요. 5장 1절. 308페이지예요. 5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어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지금 우리들에게 낮은 울타리 교인들아,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일을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교회에 어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라는 거야. 기쁘게 해라는 거야. 감사하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달으면 감사가 넘치겠죠. 기쁨이 넘치겠죠. 하지 마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겨우겨우 인사치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고 항상 그 사람이 막 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 전자가 진짜로 좋은 관계예요? 후자가 좋은 관계예요? 후자가 좋지. 우리도 다 남녀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냥 사귀는 남자는 많을 수 있지만 결혼하는 남자는 어떤 관계가 될 때 그래?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전화 통화 보면 막 전화하고 싶고 그래 안 그래? 그래갖고 결혼하지. 그러면 누가 해? 그러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냐.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어. 그러면 너는 사소한 그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써 네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런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결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했어요?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것저것 그 사소한 일보다는 더 깊고 더 진한 사랑이 있다는 거야.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뭐가 아깝겠냐.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 안 좋아? 좋지. 나는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평가하겠지만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주로 좀 자유를 많이 주는 편이죠. 이래라 저래라 좀 안 하는 편이죠. 나는 여러분을 믿어.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인격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스스로가 정말 기뻐서 정말 감사해서 찬양이 막 우러나오고 감사하고 매주 교회 오는 것이 막 왜 빨리 주일이 안 되는가 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지. 또 손 들어보자. 나는 주일이 되기를 기다린다. 손 들어봐요. 좋아요. 나는 주일이 언제 왔지? 하고 보니까 벌써 월요일이 돼버렸더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 의무나 제도나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괴로워요. 저도 그런 세월을 많이 거쳤어. 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과정에서 자랐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주일에 교회 안 가면 부모님 눈치 보여 안 보여? 나 여러분 잘 이해해. 근데 그런 세월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세월도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놓지 않아.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기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 때 그것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열매야. 방금 5장 5절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것저것 의무나 제도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그것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유지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바울 사도 당시와 같은 어떤 갈등은 없지만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신칭의가 얼마나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실감이 나시죠? 이 네 마디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법을 스스로 정하셨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로 자기가 결정을 한 거야. 자기가.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해.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뭐가 역사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야. 성령이 맞아. 네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하면서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사랑하고 많은 어려움도 이겨내는 강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신청이라는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깊은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410장입니다.